화창한 또 가을 날씨가 또 펼쳐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새로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삶으로 영적으로 볼 적에는 어두웠고 참 세상에 풍랑이 많았던 그런 삶이 오늘 예배와 이 초청을 통해서 이제 가을의 햇살처럼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사상가 가운데 나와 너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말틴 부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만남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같이 부부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생애 한 번은 서로가 만났고, 친구로 계시는 분들도 살면서 한 번 만나서 친구가 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부나 친구의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의 만남, 제자와의 만남, 또 그리고 같은 사역자, 동력자의 만남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과의 만남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때를 만나고 시대를 만납니다. 우리는 조국도 만나고 역사도 만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병마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고 때로는 좋은 일도 만나고 굳은 일도 만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만남의 파노라마 속에서 전개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산다는 것은 만남이요, 삶은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생애 동안 숱하게 연속되는 이런 만남들을 분석해 보면 다 같은 성격을 지닌 또 비중을 지닌 만남이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일상적인 만남이요, 스쳐가는 만남이요, 그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런 만남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이런 만남 외에 또 어떤 만남은 한 번을 만났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또 관계가 되고, 한 번을 만났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결혼도 하고, 한 번을 만났는데 우리 삶에 굉장한 의미와 중요하게 다가오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큰 만남, 역사적인 만남, 결정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런 결정적인 만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만남의 당사자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시고 인간 편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경을 딱 이렇게 가운데로 나누면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도행전 이후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님이, 인간 편에서는 바울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이끌어 갔다면, 사도행전 이전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 편에서는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인 베드로가 서로 콤비를 이루면서 지상에 예수님 사역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크게 만나는 결정적인 만남이 3번이 있습니다. 첫 번 만남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고 업으로 생활할 적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남은 복음서의 제일 뒷부분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만나는 그 만남입니다. 이 세 번의 결정적인 만남을 통하여 베드로는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이 만남이 없었더라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부업이나 하면서 처자식을 부양하고 살아갈 한낱 필부인 그의 인생인데,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갈릴리 바다와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란 넓은 바다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만남은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의 변화를 준 만남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베드로의 만남은 그 혼자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에 사표가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만남으로서 그가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어부로 살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방문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방문이요 만남인 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그 베드로를 제자로 자기를 따를 것을 말씀하시고 그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하여 베드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가 되기 이전에 진리와 만난 것이고 구원의 길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서 우선의 인생의 답을 찾은 것입니다. 인류의 기라성 같은 많은 인물들은 지난날의 역사에서 해탈의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의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카필라 성의 성주의 아들의 자리를 떨치고 히말라야 설산에서 고행을 하면서 방황을 했습니다. 공자는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조문도면 석사가인이라,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면서 천하를 주유하면서 도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슬람을 세운 마호메트는 참 종교의 길, 참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상인으로 행상을 하면서 아라비아 사막을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구원의 길을 찾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그들은 도를 찾지 못했고 그들은 해탈을 이루지 못했고 그들은 어쩌면 참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안내하는 거짓 안내자로 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획득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가, 그 영생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가성 우물가에 한많은 여인에게도 그가 영원한 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물이시니까 그녀를 찾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예전부터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된 것은 비록 전도지를 받고 오셨고 비록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셨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요, 그 배후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을 오게 하신, 초청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권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구원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서 지금 초청하신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만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전혀 낯선 사람이고 낯선 초대인데 우리 같으면 망설이고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기를 주저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의 초청을 받은 그 당사자 베드로는 전혀 고민하고 전혀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청받은 즉시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적에 우리 모두는 고민하고 해보겠다, 생각하고 해보겠다, 현재 일을 끝내고 해보겠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교회 가보겠다, 내가 인생에 조금 낙이 없는 나이가 들어서 그때 내가 교회 가겠다, 내가 아직 죄도 많이 짓고 방탕하게 사는데 그거 정리하고 가겠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 명도 뜸들이고 고민하면서 망설인 사람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는데 그도 순종할 적에 뜸들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베드로도 제자로 부를 적에 고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따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에는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도 안 됩니다. 건강이 있으면 하겠다, 시간이 있으면 하겠다,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돈이 있으면 하겠다, 좀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에 가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부름받은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삶에서 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 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니까 그 부르심에는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당연한 태도예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래 믿으신 분들도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는데 순종도 등급과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순종은 낮은 순종이 있고 어떤 순종은 고차원의 순종이 있습니다. 고차원의 순종은 뭘까? 말씀을 읽고 부름을 받고 주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순종해야 돼. 그리고 인생에 언제는 순종하고 언제는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교회에 초대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듣고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적에는 적각 순종, 절대 순종, 완전 순종, 평생 순종, 자발 순종, 순도 100%의 고차원의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되고 순종에는 뭐가 따를까? 순종에는 때로 희생과 포기와 헌신이 따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순종할 적에 집과 거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무슨 재산을 포기하고 뭐 가진 걸 직을 포기할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적에 뭘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죄 짓고 방탕하게 살던 게 혹 있다면 그거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뭐 늘 또 등산하고 놀러가고 낚시하고 그런 거 좋은 거 있다면 하나님 앞 보기 위해서 그거 하나는 또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늘 돈 자랑하고 내가 무슨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그거 자랑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세상에 무슨 가진 그거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는 교만의 어떤 자료로 삼지 않고 그거 포기하고, 순종에는 나의 자아, 나의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아집, 나의 옛 습관, 나의 죄된 행실,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던 모든 걸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버리지 않으면은 때로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올 적에 내가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를 적에 주님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늘나라의 축복도 주시지만은 땅 위에서도 더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을 하면 인생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고 오는 지금까지 우리 시대까지 그의 말씀, 그가 기록한 이 복음서가 가장 성경에 먼저 나와서 우리가 읽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정말 창기로서, 정말 귀신 들린 여성으로서 정말 인생이 너무 누더기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바울 사도라는 분도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공격하던 그 사납고 무서웠던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로마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자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그 달라진 이야기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영도와 송도에 있는 우리 고신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도 한 학교의 규모에 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예수님 믿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학교와 자매 결연을 통해서 그냥 한국의 대학에 오려고 우리 학교로 오는 불신 학생들도 있고, 그 중에 중국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는 동안에, 심지어 6개월은 한 학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그 6개월 동안 경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교회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숙사에서 믿음의 학생들과 같이 살면서 거기에 동료 친구들에게서 또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학교의 모든 행사를 통해서 그런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모습과 보면서 이 아이들이 6개월 만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그 전에는 공산주의 이후에서 그냥 그 살벌하게 살고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많은 중국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쩌면은 냉정하게 이기적으로 관심 없이 물질적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싹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으면서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를 믿으려 하고 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공산주의의 정말 추종자였던 공산당 청년 당원 학생들이 와가지고 6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한국에 올 적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도 있었고 부산에 있는 이 대학도 있었는데 자기는 바다가 좋아서 부산의 대학을 택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오게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서 지금 이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는데, 만일에 자기가 서울에 있으려고 서울에 갔다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거죠. 자기 인생의 평생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없고 그걸로 끝나는데 부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모습을 저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의 초청에 부르심에 응하게 되면 이렇게 공산당원이나 불신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술 주정뱅이도 달라지고 아내를 구타하던 남편도 달라지고 때로는 간첩도 변화되어서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고
심지어 성녀도 깡패도 바뀌어서 예수님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신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전개가 되고 그리고 변화되는 놀라운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은 이렇게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베드로가 다시금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처음에는 자기가 누군지 이제 발견했습니다. 나는 고기 잡는 업으로 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더 광활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살아먹는 어부가 되는다. 자기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대로. 처음에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할 적에 그 권위와 그 말씀의 위엄과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강력한 내적인 마음에서 따라간 건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었습니다. 왜 모를 수 있었냐 하면 사실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시면 그 제자 중에 수제자는 3명인데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그 형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부인인데 이 부인은 굉장히 어머니는 적극적인 분이에요. 자기의 두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가니까 이분이 이적도 행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이분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해가지고 임금이 되면 얼른 내가 가서 청탁을 해가지고 우리 두 아들을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권력의 그 높은 자리에 두기를 청탁을 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성길에 왔고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수제자의 가족마저도 자기의 아이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좌초이기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제 아들이 놀라가지고 둘러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파도에 아랑곳 없이 배의 요동에 아랑곳 없이 굴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지금 배가 파손될 정도로 이렇게 풍랑이 치는데 선생님 좀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셨다고요. 꾸짖으시니까 하늘의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꾸짖고 나무라시니까 그 바다와 파도가 순종을 하고 잠잠해져 버려서 갑자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크게 놀라서 서로 둘러보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누구길래 바다와 파도도 잠잠하는가. 이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분이 능력자요, 이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바다와 파도뿐 아니라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시는 걸 모른다고요. 제자들이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하면, 다시 말하면 위대한 선지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그렇게 지금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사실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데, 물론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너희들이, 너희 제자들이,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뭐로 믿고 있고 어떻게 따르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기를 역시 좋아하는 이 베드로가 적각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베드로가 이 두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다, 기독교를 창시한 나사렛 출신 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훌륭한 위인 정도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민중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우리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인도자며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인도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른 안내자요, 예수님 스스로가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진리도 발견하고 구원도 만나고 영생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바로 지금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집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지닌 많은 집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때로 예수님을 바로 성경대로 바로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 대한교회처럼 이렇게 바른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대한교회는 장로교회의 가장 우리 고신의 장로교회의 중요한 교회면서 우리 목사님은 본인이 말씀 안 하셨지만 이 장로교회 지금 전체의 회장님이시라고요. 총회장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누가 총회장을 세우시겠어요? 목회도 잘하시고 신앙으로 반듯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목회를 잘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존경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교회가 대표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뽑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정말 대한교회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이제 오늘 여러분 초대를 받았으니까 정말 이 대한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반탄교회인데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바로 고백하고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남은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만남은 무슨 만남일까? 여러분,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전에 마지막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이뤘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들어가고 배신하더라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물은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이 신실함을 예수님 앞에 자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네가 부인할 것이다. 아마 베드로는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데 그 가야바의 법정에 심판을 받을 적에 예수님이 취조를 당하고 그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와서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던 사람이었다. 내가 그 현장에서 봤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황하고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그만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달기 오르는데 그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배신의 길을 걸은 겁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동행하고 동거하며 동숙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수제자로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듯이 예수님이 어려울 적에는 내몰라라 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심지어 저주하고 욕하면서 관계를 딱 단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실 적에 그래도 요한은 그 밑에까지라도 갔지만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다고. 그럼 베드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가 있었냐 하면, 자기가 본래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갈릴리 해변으로 다시금 되돌아간 겁니다. 옛날 일로. 그 베드로가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내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또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대접을 하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직도라는 성경의 말 없지만 우리가 의미적으로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3번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답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과제와 할 일을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만남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만남은 처음에는 만남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제자가 되고, 두 번째 만남에서 예수를 발견, 세 번째 만나면은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할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과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사는 사람이 있고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저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하게 말하면 죽지 못해 산다 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저 삶이 태어났으니까 그저 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잘 되고 자기 집 사고 자기 차 사고 자녀 잘 키우고 결혼 잘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감남 원료들의 일반 사람의 삶이라고요. 그런 사람의 삶들과 달리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과제를 가지고 좀 더 큰 뜻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삶은 한 번 사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말하는 게 늘 한 번 사는 거고, 결혼도 한 번 하는 거고, 직장도 따지면 한 번 직장 하는 거고, 삶도 한 번 사는 거니까 제발 젊은 날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누구하고 살아야 될지, 뭐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인생 큰 그림을 그려라. 사람은 한 번 사는 거다 이거지. 태어나도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하는 거 아니다 이거.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그 한 번 사는 삶을 내 핸드폰 만지고 내 스마트폰 하고 장난치듯이 젊은 세월을 다 허송해서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학생들이 그렇게 도전합니다. 한 번 사는 겁니다. 한 번 사는 건데 이 살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무슨 뜻입니까? 살 생자에 명령할 명자. 하나님 우리에게 살도록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히틀러는 죽으라는 명령을 던지고 스탈린도 죽으라는 명령을 던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살 생명을 주시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생명을 그냥 욕망이나 부리다가 그냥 욕망의 불나방처럼 그렇게 쫓다 그래 살다가 끝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생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따라서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 삶에 대한 모욕이요, 그 삶에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모욕과 모독이라고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위스의 성자라고 알려진 칼 힐티라는 사람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는 그 책에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 인생의 사명을 찾을 때다,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주님을 바로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장면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꾸중해야 됩니다. 왜 네가 그렇게 장담해놓고 큰소리 치놓고 왜 결정성에 나를 배신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도록 갈지 너는 어디 있었으며 왜 갈리로 다시 돌아갔으며 너는 내가 3년 동안 가르치는 제자로의 삶을 왜 살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해야 되고 나무라야 되고 꾸중해야 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왜 베드로의 잘못을 묻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니 왜 달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베드로의 죄와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흉측한 죄를 지어도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의 죄를 위해서 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거에 어두운 흔적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사라집니다. 여러분, 과거가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버드에서도 1년을 있었습니다. 그 하버드 1년 참 좋은 시절이라서 제가 몇 년 전에 하버드 있던 시절이 그리워서 뉴욕에 집회하러 간 김에 보스턴에도 한번 갔었어요. 하버드가 보스턴에 있는. 그래서 혼자 옛날에 걷던 길을 걸었는데 그 비컨 스트릿이라고 그 길을 쭉 걸어가면 거기 골동품 사람들이 좀 있는데 지나가다가 한 창문을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글이 하나 딱 적혀 있었어요. 그 글이 이렇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말입니다. 미래가 없는 죄인은 없고 과거가 없는 성인은 없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죄인이라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형편없고 낮은 자리에 처하고 죄인이라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미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마치 성인으로 추앙받는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를 하더라도 아픈 과거가 없는 사람은, 어두운 과거가 없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시대에 죄가 많은 세상 속에, 죄 짓기 좋은 세상에서 죄성을 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망대로 살면서 때로는 남에게 상처도 주고 자기 욕망 채우면서 그런 죄 짓고 살아온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욕망도 부리고 남은 헐뜯고 남은 짓밟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써도 남을 정도로 아픈 문제들이, 과거의 썸뿌리,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길게 드리워져 있다고요. 근데 그걸 지니도 괜찮아요. 그걸 지니고 오셨더라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모든 과거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께서, 주님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과거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어두운 과거를 되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먼 미래만 돌아보더라도, 앞으로 펼칠 미래만 보더라도 그게 길지 않습니다. 과거 돌아볼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미래만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 적에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삶의 아름다움, 그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마치 천국에 간 것처럼 지상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행복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과거와 달리 윤택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 적에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할 적에 딱 한 가지는 물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 그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 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적에
우리에게 지식도 있으면 좋겠지요. 뭐 교양도 많이 쌓으면 좋겠죠. 학위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설령 지식이 없고 교양이 부족하고 학위가 없고 명예가 없고 재물이 없고 좋은 가족이 없고 좋은 무슨 세상에 명예나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거 없어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 사역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물으신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래 믿은 우리 성도들 물론이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세신자들 모든 분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새로운 삶을 펼쳐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구원의 길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 세 가지 질문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의 모든 답이 세 질문에 있습니다. 세 만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를 믿는 신자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목양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만나셨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오늘 부르신 거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예수님을 바로 발견하시고 이 두 번째 만남까지 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뭐하며 살며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를 고민하면서 인생의 과제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의 만남 외에 한 번의 만남이 더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만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주님과 만나는 그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가 한 번은 죽는 건데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만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처럼 긴장되는 만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만남의 피날레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굴곡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순교함으로써 세상을 떠나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날 적에 다 만나는데 빈손으로는 못 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달란트 비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에서 5달란트까지 다 주셨습니다.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 달란트를 두 번째 원리는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쉽게 말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이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그 달란트로 뭘 남겼는지 셈을 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옛말에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적에 왜 빈손으로 왔습니까? 우리에게 육체도 있었고 뛰는 맥박도 있었고 심장도 있었고 우리에게 건강도 있었고 우리에게 삶의 길이도 있었고 우리에게 그 삶의 길이 동안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능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어려서 노래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어려서 손재주가 있고 어떤 아이는 어려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으로 내려온 그런 재능들이 다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땅 위에서 70년, 80년, 요즘 90년까지 살면서 열심히 열매 남기고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 손양은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을 들고 갔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해운대에 고급 아파트에 있더라도 세상에서는 그게 자랑이 되겠죠. 그러나 그 아파트의 세멘트 덩어리는 하늘나라에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급 승용차가 있더라도 그 땅 위에서는 편리하고 자랑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들고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고철 덩어리를 하늘나라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으로 쌓은 모든 금자탑은 하나님 나라에는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간적인 것들이니까. 그는 하늘나라에 뭐 가져갈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은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는 쌓은 것이 태산처럼 높더라도 그거는 하늘나라의 쓰레기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자에게 냉수 하나 준 것, 내가 복음을 위해 섬긴 것, 헌신한 것, 희생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 손양은 목사님 사랑의 원자폭탄을 가져갔지만, 우리는 사랑의 수류탄, 사랑의 실탄 한 발에도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세계는 우리에게는 곧 끝나갑니다. 우리를 시간의 열차에서, 역사의 열차에서 살도록 성차시킨 그분께서 언젠가 우리를 하차하라고 한다면 누가 남아있고 그걸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중간이든지 끝이든지 하차하는 겁니다. 하차가 없는, 인생에 하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하차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의 세계에만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요. 이 시간의 세계에서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걸 준비한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한 번 만난 분은 두 번 만나고, 두 번 만난 분은 세 번 만났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네 번째 만남을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세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였어.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적에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오신, 처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신자 여러분들,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니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고 지금까지 삶과 전혀 다른 삶이 전개됩니다. 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마음을 여시면은 예수님 여러분 삶을 주관할 뿐 아니라 성도의 세계에서 누리는 이 어떤 행복과 이 기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여기에서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땅 위의 삶이 감사하고 아름답고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생애를 사는 우리 모든 초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따라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신자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 마음문을 여시고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자, 우리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몇 마디 따라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계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